야, 오늘은 하나님의 선교 세 번째 시간 우상 숭배와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신보다도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보편적인 하나님이심을 알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 어떤 신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성경적 유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신다. 아멘이시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일신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 유일신론. 이런 단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성경적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관이 서서히 변천되어 온 거예요. 처음에는 다신론이었고 그 다음에는 단일신론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유일신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다신론은 여러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신을 같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 산신을 믿고 바다에 가면 안전하니까 바다의 신을 믿을 수 있고 강에 가면 또 강에서 또 있는 신을 믿을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자연마다 모든 지역마다 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신을 다 함께 믿을 수 있다. 이게 다신론인 거죠.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죠. 단일신론은 무엇인가? 똑같아요.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신만을 내가 믿겠다. 이게 단일신론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신론은 다시 다신론으로 갈 수 있는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이분을 믿고 살았는데 자꾸 고난이 생겨요. 이분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 사람이 믿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또 믿게 될 수 있는 유혹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단일신론으로 이제 변천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신이 괜찮은데 자꾸 경험이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신론으로 가고, 마지막 유일신론은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세상의 신은 다 가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나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유일신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관이 변천된 거예요. 다신론, 여러 신이 존재하지만 함께 믿을 수 있다. 단일신론, 여러 신이 존재하지만 가장 뛰어난 신만을 내가 믿겠다. 마지막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오직 나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신관이 변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어떻게 알리셨어요? 이 세상은 나만 참신이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이걸 폭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세 번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일성과 보편성을 알리시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통치자요, 창조주요, 심판주요, 구원자임을 알리셨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신들의 존재, 그 우상들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우상 가짜야. 너희들이 있다고 믿는 그 여러 신들은 가짜야. 그리고 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어. 헛된 거야. 우상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다는 건 뭐죠? 우리도 이 땅의 우상들의 정체를 뭐 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예요.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우리도 알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교의 세 번째.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신다. 그리고 그 우상과 싸우는 그 하나님의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우상들, 여러 신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과연 그런 신들은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존재한다면 그들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 왜 우리가 그런 우상들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우상들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게 하나님의 선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인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는 여러 신들이 나오거든요. 먼저 지역신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믿는 주신들, 이 지역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믿는 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잖아요. 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도 그 지역에도 믿는 신들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는데, 가나안 지역에 주신이 있어요. 가나안 7 족속들이 거의 다 믿는 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성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주신이에요. 주신. 그리고 일종의 풍요의 신이죠. 가나안 지역에 행해지는 일들은 농업이었어요.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비가 필요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이 자연의 배후에는 신이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비를 인간의 마음으로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가 주관하는 일이다? 신이 주관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의 배후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다. 그래서 바알은 비의 신이고 폭풍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비가 안 올 때마다 이 바알 신을 믿었거든요. 우리는 과학을 믿잖아요. 그래서 일그에보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화가 과학이었어요. 신화가 과학이었어요. 죽음의 신 모트가 있거든요. 신화에 보면 그 모트가 바알을 죽여요. 그래서 바알이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바알의 아내가 모트와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 바알을 다시 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비가 내려요. 장마가 와요. 그래서 이게 바알이 죽고 살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연의 순환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이 죽었어. 그러면 이제 건기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가 막 내리면 바알이 다시 살아났어.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자연현상을 판단했고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야, 저 사람들 미련하다, 미개하다 이렇게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자연신화가 절대적인 과학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신이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었어요. 40년 동안 유목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그들의 직업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유목민에서 농업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도 농사를 안 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봐야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농사도 잘 지고 풍요로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들의 풍요로움 속에 뭐가 있지? 라고 보니까 다 바알신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믿어야만 비가 내리고 우리도 풍요해질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유혹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알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방법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바알 신전에 여러 남자 신전 사제가 있었고 여자 신전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몸을 이렇게 파는 그런 신전 창기, 신전 남창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 바알이 기뻐서 이렇게 비를 내려준다 생각하고, 또 아세라는 자녀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공식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죠. 좋겠죠. 왜? 나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가 해결이 되는 거죠. 성적인 욕망이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다산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신의 일종인 거죠. 아세라는 조금씩 견해가 뭐 조금 달라요. 근데 아세라는 바알의 어머니,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아내 어머니가 아세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하고도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래서 금요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뭐 고모와 성관계하지 마, 이모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어머니와 성관계하지 말아라. 이게 다 공식적으로 이 바알 신앙은 허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다롯, 아세라, 아스다롯 이건 다산의 여신. 농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은 무엇이죠?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 아스다롯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면 지역신들이 있었고 민족신들이 있었어요. 각자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믿었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믿는 민족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로닥이 나와요. 에레미야 50장 2절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 무로닥은 바벨론의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전쟁에서 바벨론이 지면 누가 진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그 신이 진 거예요. 그래서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무로닥이라는 전쟁의 신이 졌다. 그 흔히 다른 말로 마르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르둑,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밀고 열왕기상 11장 15절 많이 들어봤죠.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밀곰은 암몬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몰렉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자녀를 제물로 바쳤어요.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모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모스는 누구가 믿는 민족신이에요? 모압, 태양신이고 전쟁신이었어요. 느보와 니스로, 이게 지금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그부러졌도다. 느보는 아수르를 지켜주는 민족신이에요. 그래서 그 열왕기상에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제단을 쌓지 않고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수르가 믿는 신처럼 강해지려고 아수르의 모양의, 아수르가 믿는 그 민족실의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본따와서 만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니스록은 아수르를 지켜주는 독수리신, 느보는 이렇게 민족신, 이게 두 신을 같이 믿는 거예요. 다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은 블레셋이 믿는 민족 신이에요. 이 그림 혹시 보이시나요? 뒤에 뭐가 보여요? 물고기가 보여요. 반신 반인이거든요. 그 블레셋이 지중해 해양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의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곤은 동시에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 곡물의 신이니까 뭐와 관련돼 있어요? 풍요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을 믿은 거예요.
바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또 농업을 같이 지으니까 농사도 풍년이 일게 하고. 얘를 참고로 바알의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바알은 아버지 둘을 두었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다곤이에요. 바다를 주관하고 곡물을 줘요. 그리고 바알의 아버지가 또 한 분이셨는데 엘이요, 엘. 그래서 뭐뭐 엘,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엘의 엘, 그 당시 믿는 그 엘이라는 하나님은 그 최고의 신, 가장 힘이 있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의 아버지가 한 분은 다곤이고 한 분은 엘이니까 다곤은 어때요? 아니 그 바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믿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금송아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이거 말씀을 제가 못 고쳤네요. 금송아지는 잘 알다시피 출애굽하고서도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분열되었을 때 여로보암 1세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와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했거든요. 딱 보니까 금송아지 뭐가 떠올라요? 힘. 예. 힘, 부유함, 권세. 예. 그리고 곤충들도 믿었어요. 에스겔서 8장 10절을 보면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근데 그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는가? 성령이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성전 벽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곤충과 짐승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곤충은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이거든요. 뭐 파리, 이 다 애굽 사람들이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곤충. 왜죠? 이 곤충은 애굽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신한테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를 도울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애굽 군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 신한테 기도해서 애국 군대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그려놓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겼는지 알겠죠? 천체도 숭배했어요. 갓과 무늬. 이사야 65장 11절을 보면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면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썩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갓과 무늬, 이게 별이거든요. 별. 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면 북극성과 같은 그런 반짝이는 별을 보고 좀 갓, 여기는 무늬라고 해서 그것을 보고 행복을 달라고 빌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굿과 기운. 암모스 5장 26절이죠.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해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굿과 기웃은 당시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반짝이는 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다윗의 어떤 그런 영광, 그런 능력, 그런 권세를 구했던 것이죠. 1월 성신, 열왕기하 17장 16절 보세요.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을 보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별들은 다 신이라고 믿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민족신을 섬겼죠. 지역신을 섬겼죠. 짐승을 섬겼죠. 곤충을 섬겼죠. 그 다음에 1월 성신을 섬겼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란 신은 다 믿고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신앙의 실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지금 이건 일부만 기록한 건데 종이 한 장이 가득 찰 정도로 성경에 우상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는 걸 믿었고,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의 형상을 나무에 돌에 새겼어요. 신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기겠죠? 아, 힘이니까 소의 모습일 거야 라고 해서 소의 모양을 다듬는 거죠. 곤충의 모습을 나무에 새기는 거죠. 이렇게 신의 형상을 나무나 돌에 새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형상이 새겨진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어느 순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에게는 모두 각자의 특별한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여러분 이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성경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우리 처음 읽었죠. 이들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다. 질문이에요. 정말 이런 신들은 존재하는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상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시는 거죠. 신명기 4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직 신은 누구예요? 하나님.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아멘인가요? 다른 신은 없죠? 뭐 산신 없죠? 용왕 없죠? 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지금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로하시는 거야. 자꾸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건 네 의지할 거 아니야. 네가 붙잡을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니까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0장 14절 읽을게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아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 달, 별, 짐승, 곤충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신이시고. 네. 뭐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사탄도 신인데, 어둠의 영도 신인데, 이거 어떻게 사탄이 없다는 말인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런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거. 첫 번째가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블레셋이 이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언약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그 앞에 둡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들이 믿는 민족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곤 신이 포로로 끌고 온 거야. 다곤 신이 더 뛰어나 승리했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전 그 안에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다곤 신에 있던 신상이 이렇게 넘어졌어요. 우연인가 하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과 손목이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도드에 있는 신전이 아니라 가드에 있는 신전으로 보내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 가드 사람들이 뭐가 걸려요? 독종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곤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포로로 끌고 왔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아, 우리 언약궤 빼앗겼다. 우리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밤에 몰래 기어이 가져오자 라고 해서 언약궤가 가지고 왔나요? 아니면 언약궤 스스로 이스라엘로 왔나요? 언약궤 스스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죠.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빼앗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했죠. 조롱을 당했죠. 언약궤 빼앗긴 것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 이스라엘 민족신이 아니야. 블레셋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자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갈멜산 영적 대결. 아합 왕이 이세벨, 바알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누가 참 신인지 우리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그걸로 증명하자라고 했을 때 아합이 오케이 했어요. 왜죠?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이 말에 오케이. 바알은 무슨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 내릴 때 뭐가 쳐요? 번개 치잖아요. 번개. 불 내리는 건 누구 전문이에요? 바알 전문이거든요. 오, 이거 바알 전문인데. 그렇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 생각했어요. 산에서는 강하다. 산에서는 강하다. 그래서 저기 열왕기에 보면 너희는 저 사람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워야 된다. 적군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평지에서도 가가지고 적군을 다 쓸어버려요. 나 산의 신 아니야. 땅에도 신이야. 하늘 위로나 땅 아래로나 나는 모든 걸 다스리는 신이야. 근데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잖아요. 몸에 자해까지 하잖아요. 불을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렸어요. 못 내리는 거예요?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가요? 내릴 수 없죠.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비를 내리는 그 자연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존재하지 않는 가짜 신임을 그들의 정체를 폭로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불이 내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어쩔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우상들의 정체가 폭로될 때. 그들은 헛된 것이고 가짜고 존재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복을 내릴 수도 없는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라는 것이 폭로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고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에요. 이 세상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을 통해 알리신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통치자세요.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분은 구원자주세요. 아멘. 네. 그러면 왜 인간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죠? 왜 신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곧 바닷 가운데 앉아 있는도다. 두로왕은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이다. 느부갓네살 우리 잘 알죠? 나 왕이 말하 이르되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가 이 바벨론 건설했다는 말이 내가 신의 대리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어요.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데 그 마지막 끝은 어디인가요? 신이잖아요. 신. 나는 신적 존재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쟁에 선봉에 서서, 예를 들면 바벨론이 아수르와 싸웠어요. 아수르도 엄청 강한 신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를 이긴 거예요? 아수르가 믿는 독수리 신, 전쟁의 신을 느부갓네살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아수르의 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신의 대리자였다. 마르둑의 대리자다. 그거죠. 애굽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 애굽이 나라를 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승리하는 것은 내가 태양신의 대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게 점점 발전이 되면 뭐가 돼요? 태양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다. 아들이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태양신이라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 그 안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자꾸 자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것은 신의 명령이고, 그리고 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나는 신의 대리자고, 그리고 나는 곧 신이다. 이런 인간의 교만,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교만이 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을 자꾸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있죠. 죽음 못하죠. 질병, 감기 안 걸리고 싶어도 안 걸릴 수 있나요? 감기도 우리 스스로 못해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 가뭄, 폭풍, 장마,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자연을 통제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두려움이 대상이 생기는 거죠. 아, 자연을 통제할 수 없다. 이 자연 뒤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 바로 그 무언가가 신이다. 그래서 자연재해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자연 그 배후에 있는 그 신을 생각하면서 간구를 하는 거죠. 바다에 나갈 때 파도를 잠잠케 해주옵소서. 폭풍을 잠잠케 해주옵소서.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주관하는 그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신에게 병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두려움이 신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통제와 능력을 벗어나는 것 그 배후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두려움이 생기면 우상을 찾아요. 두려움 생기면 막 점쟁이 쳤잖아요. 네. 암 걸린 사람이 가장 사기를 많이 당한대요. 왜냐하면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 다 산대요. 왜? 두려우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갑자기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간 데가 점집이래. 점집.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혼탁하고 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점집. 세 번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우리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기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1차적인 욕구잖아요. 잘 먹고 건강하고 잘 입고 잘 자고,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 또한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풍요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곡물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섬기는 것이죠. 또한 그런 뭐 일월성신 이런 천체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알신,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알신전에서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정당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내가 저 나라 땅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도 않고 내 자존심을 긁지도 않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킬 만한 뭔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하나 생긴다 하면 뭐겠어요? 신이 나한테 저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의 명령이라고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떤 명목으로 가는 거예요? 나치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간다는 거예요. 저기 올곡동 그쪽에 새날학교라고 그 이주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몽골인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 자녀들은요 그렇게 믿는데요. 우크라이나를 나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싸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체포를 담당하는 목사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떻게 맞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들이 상처 줄까 봐. 우크라이나 학생은 자기들이 그 힘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믿고 러시아는 아이들은 자유 해방을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피땀 흘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을 믿는 거죠. 마지막 사탄. 구약 성경에 보면 사탄의 존재가 나오죠.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누가 참석하고 있어요? 사탄이 참석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욥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우리 유명한 거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에 뱀의 형상으로 사탄이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무너지게 했잖아요. 스가랴 1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니라. 구약 시대에도요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둠의 존재,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탄이 우리의 우상 숭배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너희가 구분할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게 우리 선악과를 먹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 짓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선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선인 거죠. 내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너에게 필요한 거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뭐예요? 선인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선이고 바울에게는 그게 악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셔요? 선과 악을 규정짓기 때문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규정짓기 때문에 하나님인 거죠. 선악과를 먹는 게 그거예요. 선과 악을 내가 규정짓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게 나빠도 이게 합당한 거야. 이게 정당한 거야. 이걸 내가 규정짓는 거거든요. 왜 죄 짓는 사람이 계속 우리가 보기에는 죄 짓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옳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이 잘 되는 삶이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자기가
규정 짓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가 미련하게 사는 것이지. 이 기준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살 중앙에 우리의 삶의 화살이 꽂히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관역판 여기다 만드는 이게 죄잖아요. 여기가 관역판이야. 저기가 관역판이야. 저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야. 이게 선악과 먹는 거라니까요. 죄를 모르고 모른 척하고 이게 아니라 사탄은 그래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선악을 내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합당한 삶임을 내가 규정짓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고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의 우상 숭배를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막상 이 우상 숭배의 원인을 사탄에게 많이 돌리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많이 돌리는가? 인간에게 많이 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사탄이 뭐 하나 딱 던져주면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사탄은 우상 숭배의 배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하나님 만드신 선한 존재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탄은 신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조물인 사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해도 그것들이. 사탄이 능력이 있잖아요. 있죠, 여러분. 왜 기도원 원장들이 이렇게 마지막 말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양신 역사 마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암을 치료해도요. 사탄이 세요. 그래서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다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탄은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능력 때문에? 아니. 내가 오직 한 분 참신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신으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신들과 우상은 신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우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애곡시키잖아요. 그 우상 때문에 더 탐욕적이고 더 정욕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당화시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를 어디에 앉게 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우리 결국 앉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방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분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자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이 질투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우상들의 정체를 폭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헛된 것이라고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자꾸 폭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선교는 그 모든 우상들의 정체를 들추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 삶 속에서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의 실체의 신들을 들춰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이 우상을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 먼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과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전투적이고 승리주의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정체를 결국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리주의의 방법으로, 성공의 전략으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인터콥이라는 단체는 수백 명이 예루살렘 행진을 합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에 오면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복음이 다시 이 땅에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섬기지 않고 자기 주변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행진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사찰에 가가지고 막 낙서를 하고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드러내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우상을 드러내는 그 방법에 참여하는 것은 먼저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않는데 이건 가짜야. 너 귀신을 믿으면 안 돼. 물론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하자.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요?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는 우리가 아직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우상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지 뭐 점쟁이 뭐 그런 걸 의미하지 않죠. 내 자녀가 우상일 수 있죠. 내 남편이 우상일 수 있죠. 내가 의지하는 돈이 우상일 수 있죠. 결국 모든 우상숭배의 끝은 뭔지 아세요? 나요, 나. 왜 두려워해요? 나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왜 돈을 섬겨요? 나 때문에 섬기는 거잖아요. 모든 우상 숭배의 끝은 어디 있는가?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 행복하고 나 아프지 않고 나 힘들지 않고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초점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자비를, 주의 정의를 물같이 흘러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상의 정체를 폭로시킴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